둘째, 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의날 15의 다음 문답인 38은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다만 두 사람의 이름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이름은 우리 구주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데 도구가 된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우리 구주를 죽음으로 이끈 심판자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타납니다. 왜 우리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사형을 받도록 정죄한 사람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그의 이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빌라도의 이름을 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로써 교회는 우리 구주의 고난이 세계 역사 속에서 참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역사는 참되고 분명한 역사입니다. 교회는 구속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날짜에 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총독이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로마의 재판관에 의해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형을 받도록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조심스럽게 살피면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증거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을 위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허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왜 정죄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고난 속에 자유케 하는 권능, 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교리문답 38의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셨지만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하셔서 우리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과 무죄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 말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하시면서 심판장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서 서신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거기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셋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주의 날 15의 마지막 문답 39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위에 놓여있는 저주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 고백은 그 내용을 실상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스라엘이 사형 집행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즉시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나무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무겁고 무서운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새 시간의 어둠 속에서 그분은 영원한 죽음의 깊이를 겪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입니다. 답 39문 가운데 매우 적지만 아주 중요한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위에 놓여 있는 저주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가운데 내 위에라는 적은 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이 말은 한 번 더 대속적 속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나무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지워진 저주를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상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제 어떤 율법도 나를 정죄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확실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나의 평생에 그분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부를 것입니다. 아멘.